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참 신앙의 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1월 16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날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이 하와이의 역사를 바꾼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바로 하와이 왕국이 무너지는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한 날입니다. 벌써 1700년대부터 그 후반부터 미국인들이 하와이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선교사들이었고 그 이후에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살면서 많은 농장들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선진 기술을 가진 미국인들의 농장이 더 잘 되고 그들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게 당연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와이안들이 아니라 이 미국인들의 하와이 경제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경제권이 다 넘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이로 인해서 국정까지도 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이제 이 국왕이 염려한 거죠. 하와이 마지막 국왕 릴리 우오 칼라니 여왕은요, 이에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미국인들의 농장을 모두 국영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이 조치는 미국인들의 반발을 샀겠죠. 이에 계기가 되어서 하와이에 있는 합법적인 이 미국 거주자들 그리고 하와이인이 된 이 미국인들이 미국 해병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들어온 미국 해병대들이 이올라니 궁전을 포위하고 즉시 여왕을 퇴위시키고요. 왕국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된 겁니다. 그게 1월 16일, 17일 사이에 일어났던 하와이 혁명이죠. 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떠오르는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트로이 목마였습니다. 트로이 목마 다들 잘 아시죠? 목마 안에 병사들을 숨겨놓고 이 난공불락인 트로이 성을 내부로부터 함락시킨 그런 사건. 이것처럼 하와이 왕국이 몰락하게 된 것도 결론적으로는 강대국의 힘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하와이 이 왕국 내부에 미국 동조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와이 왕국 전락이 다 쉽게 가능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시 세계 추세가 힘이 강한 대국이 약한 소국을 합병하거나 식민지화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인데요. 그러나 그 일이 그 명분이 있고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무조건 무력으로 밀어붙이느냐에 따라서 둘이 매우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은 뭐냐면 외부적인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하나가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위기를 극복해 내게 되지만 외부 공격이 없어도요 내부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면 무너지는 건 금방 아니겠습니까? 이를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 수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내부의 적에 의해 멸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적,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적은 나와 상대방이 분명한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외부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내부적인 위협도 있죠.
먼저 외부적인 공격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를 첫 주에 살펴봤던 욥처럼요.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평생 일구었던 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없어집니다. 집이 무너져 버리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 들 정도로 심한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죠. 성경은 이 욥에게 일어난 일들이 사탄에게 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그 근원이요, 영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잘 살펴보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작년에 살펴본 것처럼요, 작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달 전이죠. 마가복음 6장에 제자들이 그 처해 있었던 환경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에게 닥쳤던 풍랑이 있었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풍랑만이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반대로 너무나 큰 성공도 또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외부적인 공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교만이 하늘을 찌를 뻔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외부적인 공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공격이 너무나 커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커 보여도 내부적으로 튼튼하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만 지키면 이길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쉬지 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 일에 조금만 신경을 쓰지 못하면요, 금방 흐트러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반달 남짓 지났습니다. 여태까지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마음을 쏟으셨어요. 저도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일을 깜빡하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말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내부의 적입니다. 진정한 적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대적해야 되는 그 적을 바로 알고요, 해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에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병자들이 몰리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겠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모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모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런데 사람이 모이면요, 꼭 나에게 호감을 가진 내 편만 모이지 않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게네사렛 지방에 계시죠. 게네사렛 지방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매일 10시간씩 걸으면 3일이 걸리고 8시간씩 걸으면 4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부러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예수란 존재는 뭐예요? 눈에 정말 탁 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주 거슬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갔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이제 이 사람의 행보를 확인해야 되겠다, 뭐 하나 확인하러 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과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 나오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이제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법에 대해서 예전에 수요 예배 때 잠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정결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것은 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종류의 정결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외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관습적으로 행해오던 것, 그런 것들을 법제화 혹은 율법화해서 강제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한 거죠. 성경에 손을 씻는 규례가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는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물두멍에 손을 씻는 그런 규례가 성경에 적혀 있고요. 음식을 먹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규례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이것은 사실 관습법이죠. 장로들이 정해서 내려오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비롯한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식사할 때 숟가락이나 젓가락 같은 포크나 나이프 같은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뭘로 먹을까요? 네, 손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는 꼭 손을 씻는 것이 위생 관례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정결 의식이 되었고 종교 행위가 되었고 그것이 이어져서 전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을 때 고인 물은 부정하니까 흐르는 물에서만 씻어야 된다. 그런 규정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런 전해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 말씀은 아닌 거죠. 성경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빵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어째서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왜 법을 어깁니까? 왜 당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통적이다 라는 말은 더 나아가서 비신앙적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비난은 틀린 비난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정당한 비난을 하고 싶었다면 왜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집어 먹습니까? 그것은 비위생적인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너 왜 손 안 씻고 먹어? 그건 더러운 거야.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너 왜 손 안 씻고 먹어? 그건 비신앙적인 거야.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야. 그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너 믿음 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통을 신앙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비난하죠. 여기에 첫 번째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비신앙의 신앙화입니다. 비신앙의 신앙화. 신앙이 아닌 것으로 신앙생활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신앙의 규율을 만들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신앙의 의무, 신앙의 요구 또는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굉장한 큰 착각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신앙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데 내가 정말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할 때 믿습니다를 아주 강조해서 외쳐도 기도가 끝나면요. 정말 될까? 정말 이루어질까? 막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믿음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강조하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진리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개의 자녀는 개잖아요. 고양이의 자녀는 고양이이듯이 또 이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고요. 동시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입니다. 종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사람과 개의 차이 같은 그런 차이가 아니죠. 견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그 갭의 차이가 큽니다. 사람과 개는 같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줄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속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의 존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동원 목사님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한 번은요 장거리 운전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고 또 몇 번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함께하면서 교제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침례교회에서 이동원 목사님 하면 위치가 아주 크시죠. 이동원 목사님을 제가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고 또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제가 참 마음이 좋은지요. 정말 평소에 존경하던 그 믿음의 선배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정말 영광스러웠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없으세요? 내가 존경하는 분,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스러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십니까? 제게에는 그런 분 있죠. 왜 투자의 귀자라고 불리는 이 워런 버핏, 그와 함께하고 그의 금과 옥조 같은 투자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그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경매로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그 금액이 450만 불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정말 그분들의 삶이요 정말 위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래봤자 사람이에요. 그래봤자 죽습니다. 그래봤자 병들어요. 그래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크십니다. 비교가 불가합니다. 우리 한계를 전혀 뛰어넘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함께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바로 이 존재의 변화입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천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죄들이 우리 안에 더러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예수님과의 시각 차이를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더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은요, 그 사람의 속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존재의 중심, 그 존재의 어떠함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깔끔한 척을 해도 진짜 속이 깨끗하냐는 것이죠. 속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겉으로 아무리 깨끗한 척을 한다고 해도 그 깨끗함은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고르반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물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해버리면 이제 이 물건은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부모님께 우리의 책임을 다해 드려야 돼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명령이죠. 근데 그때 그 부모를 공경하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고르반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안 드립니다. 안 드려요. 고르반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율례고 전통이에요. 처음엔 좋은 의도로 만들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도는 단지 나의 욕심을 가려버리는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내 안에 죄악의 가면을 씌우는 수단에 불과해 버린 것이죠. 무엇을 행함으로는요, 나의 죄악된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뭘 하는 것으로는 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변해야 돼요.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여기 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그 안에 넣습니다.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내가 해왔던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입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빠진 이 신앙의 종교화입니다. 신앙의 종교화는요, 사람을 얽어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얽어매죠.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이 올라서서 사람을 압제하고 통제하는 모습. 이게 바로 죄악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요,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은 이 족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아요. 관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얽매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얽매입니다. 하나님께 얽매인다는 것은 사실 사람이나 관습에 얽매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나는 삶의 결단을 하게 되죠.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사람들이 침례 요한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요한이 대답하죠. 없는 자에게 옷들을 나누어 주고 또 세금을 많이 걷지 말고 강제로 돈을 뜯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의 열매는요,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만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안치하고 장사 지내요.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인 것이,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자신의 위치, 사내들인 공의원, 뭐 그런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당시 가장 최고형으로 죽은 그 죄인의 시신을 가져다가 마지막 장사까지 치러줬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결단이에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이, 거의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장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짙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요,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러 올 때도요, 누가 볼까봐 두려워가지고 밤늦게 몰래 찾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록 이전에 누리게 됐던 모든 것을 못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담당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뭐예요? 그의 가치관, 사고 체계가 변하고요, 그의 우선순위가 변한 것입니다. 무엇이 귀한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이 변한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존재가 변한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존재가 바뀌었지만 아직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아직 삶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나의 존재와 삶의 그 괴리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괴로움, 이 갈등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갈등이 바로 사도 바울이 느꼈던,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나 내 육체가 하지 못하는 그 갈등입니다. 그 갈등이야말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갈등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죠. 이 갈등이 있어야 되고, 이 갈등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않아요. 이 갈등은 매일, 매 순간, 시시각각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내 주변에서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등을 더 깊이 심하게 느끼는 그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갈등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갈등은 매일 매 순간 시시각각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즉 매 순간 시시각각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전통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해왔던 어떤 신앙적인 관습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읽도록 드려야 됩니다. 나의 삶에 말하시도록 열어드려야 돼요. 그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편하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요, 그것은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인격과 숨쉬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항상 대화만 한다면 그 신앙은 더 이상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내부의 이 죄악된 본성, 우리 신앙을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종교 생활로 계속 몰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종교 생활하지 말고 정말 참 신앙을 가지고 참된 신앙의 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죄성은 자꾸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과 같은 지위에 올려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기준 삼아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자꾸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내 안에 비신앙의 신앙화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며 그 바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여전히 내 안에 삶과 존재의 괴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그 말씀의 은혜를 주입받고 말씀의 생명력을 공급받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내 삶을 나아가는, 주님께 더 전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